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사도행전 8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장의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여정을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기도의 영적인 승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였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수준은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성취되는 여부를 따져 성취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카리스티아, 카리스테스, 카리스, 그러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된 그 은총이 그 플랜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몸된 합류는 감사의 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을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에덴 동산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먹지 말아라. 자, 주님의 말씀의 내용은 균형이 있었습니다. 먹어라와 먹지 말라였어요. 그러나 사단은 먹지 말라에 집중합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사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의 핵심은 내 기준이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너희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버러지 형체로 형상으로 만들었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이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장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믿음은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인상을 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약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믿음의 태동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묵상 안 하는 사람이요.
묵상을 안 하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의 그릇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거기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닮으면 승리합니다. 담으면 승리해요. 그러나 그 그릇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담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 같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청소해 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냥 있습니까? 저기 밭에다가 다 기경해 놓고 가만히 둬보세요. 그냥 있습니까? 잡초가 자라요. 먼지가 쌓여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벙어리 든 귀신을 축사한 후에 청소한 후에 가만뒀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더러운 7 귀신이 들어가서 점령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이 진행되는 일에 대하여 신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후에 이루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볼 땐 과거고 현재고 미래지만은 계시록에 영생을 가진 자들의 찬양을 들어보세요. 전에도 현재였고 지금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다. 아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처럼 말했다가 안 되면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은 한 번도 신실하시게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실수가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같이 그러한 신념적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히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믿음 깨트려야 주님의 믿음이 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믿음은 없어요. 1세기 공동체 가운데 예수 믿음이 있을 뿐이야.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진 겁니다. 같은 믿음이 부어진 거예요. 같은 믿음이 부어져요.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한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하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는 것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이해를 갖고 같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저마다 지가 여기 검색해가지고 자신들이 그냥 연구해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아는 지식 말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래서 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티칭이에요. 티칭.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성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각자 알아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배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쿨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신부된 교회를 단장시키는 주님의 일이다. 그거를 하나님의 이해와 똑같은 이해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스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쿨 안 하신 분은 스쿨을 해야 됩니다. 스쿨 안 하면요 본인들이 알아서 이해를 해요. 알아서 이해를 하면은 오해가 많고 오해가 많으면은 그 굴절된 심령 지정의가 혼이
마음이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씨앗이 던져져도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 같이 굴절돼요.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밭과 같이 그냥 기경에서 단순하게 성령이 이해시키는 그것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단순한 성령님의 같은 이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님 죽었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었네? 능력이 없네? 이 나라를 건지긴 힘들겠구만.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들 고향으로 엠마오로, 미지근하다는 뜻의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강론해 주십니다. 성경이 이런 뜻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왜 눈이 열리나요?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예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 알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모여야 될까요? 왜 모여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한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이 지체들을 통해서 이거는 틀렸구나,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전혀 당황하지 마세요.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부딪히고, 권사님하고 권사님 부딪히고, 사역자들하고 성도들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지 여러분 깎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뭐 이렇게 맨날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고 하냐. 나는 이런 거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 걱정과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단 한 군데예요. 한경림 목사님이 공동묘지, 거기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되는 일은 혼자 해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됐는데 얼마나 훈련됐고 어느 정도 훈련됐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몸 안에 와야지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 내가 확신했던 그 생각이 잘못된 거네. 내가 유튜브 보고 저기 인터넷에 보고 배운 거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네. 확인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오래전에 20년 30년 동안 내가 여기에 고집으로 갖고 있었던 이건 주님이 싫어하는 거네. 여러분 그런 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별하고,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교회의 직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는데 여기 대뜸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했는데 그 순교하는 그 일을 옷 맡은 자, 그때 청년이었던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여겼더라. 이 말이 굉장히 괘씸하고, 이 인간이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잔멸했다고. 근데 잔멸이 가로로 만든다는 건데, 여러분이 완전히 산상종환되고 이 분리하는 이 더러운 사단과 마귀의 분리하는 영, 살인의 영, 그 종교의 영, 이게 다 엮여가지고 사울이 거기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9장에 가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 안 했으면 주님의 말이 정당하지 않아요.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때의 순교자와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냐?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의 공격이 사실은 순교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캠퍼스 가서 강조 전사님 쌩까고 냉랭하고 하는 거 놔둬요. 주님은 담대하게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할 때
가서 복음 전하고 샬롬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집에 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오라고 그랬어요. 먼지 털어버렸어요. 마지막 날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영접하는 것도 복이요, 그들이 냉랭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룬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 영접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봐, 여러분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입시켜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전도 못 해 먹겠어, 애들이 냉랭해 가지고 영접지 않아, 이렇게 나를 웰컴해 주자.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을 웰컴하는 거예요? 전도나 선교가 저와 여러분을 웰컴하는 일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플랜을 지금 주님이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돌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시냐,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은 핍박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말이에요. 아멘.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주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자기 신앙이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주십니다.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7 집사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십니다. 이게 1세기 교회 에이스잖아요. 에이스를 죽이고 누구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사도행전에 특별히 2 순교가 걸출하게 있었습니다. 집사인 스데반의 순교 7장, 12장에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어요. 자, 이 2 순교 안에는 엄청난 교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하여 돌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아멘, 아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7 집사 중에 빌립을 들어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모두 떠나고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러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놓고, 사도들이 자기들만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밖으로 보내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들이 위험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 남고 나머지 다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의 여정을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분들도 귀하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빌립의 사역에 대하여 8장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할렐루야.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실 피난민이고 지금으로 치면 난민인데 난민인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가서 하나님 진짜 제대로 믿었는데 우리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거기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돌파인데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카르스티아, 카르스테스 감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돌파는 내 뜻대로 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따져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 빌립이 여기 가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처량하게 팔자 운운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서 거기에 온 이유, 거기에 필연적으로 주님의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느냐 마느냐를 거론해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집을 짓습니다. 하와에게 말했어요.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을 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승리했을 거예요. 아니,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됐냐?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중앙에 있는 나무, 사실 중앙에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은 실체예요. 중앙에 있는 나무가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왕이 되는 그 일이 실체였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셈이었고 계획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네 위주로 살아라. 봐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와, 맞아. 그래서 육체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야, 예수 믿는 인생이 맨날 난민이고 너 쫓아다니고 너 죽을 위험에 거치고 너만 그러면 되지만 니네 가족들도 다 지금 이렇게 난민처럼 사는데 괜찮냐? 정신 차려 빌립 너. 자, 이런 음성이 안 들렸겠어요? 빌립이 어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 핍박과 이러한 공격들이 피난 이 고난이 오는데 우리 이제 끝났구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운반되는 그곳에서 운반하신 그 필연적 주님의 계획 안에 그는 자신이 할 일을 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빌립이 피난갔지 복음을 빼앗겼어요? 빌립의 정체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이 복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됐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지위를 빼앗고 무슨 여러분에게 뭘 빼앗고 여러분 감옥에 심지어는 갇혀도 복음은 전달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데 증인된 데스티니와 부르심이 아무런 손상이 없는데 뭐 주님 앞에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어졌고 뭐가 없어졌고 야, 이거 왜 그러냐? 자, 우리 차원에서 불평은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주님이 증인되고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그게 빼앗겼어요? 오히려 스데반이 죽는 이 일을 통해 복음은 확장되고 있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강력해지고 있고 피난 나간 이 빌립을 통해서 온 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뭐를 빼앗겼길래 그렇게 우울하게 다니고 뭐가 지금 여러분 어렵길래 감사치 않고 그렇게 다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됐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났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났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거룩한 의분과 거룩한 불평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흔들릴 때 나는 거지. 오히려 돈은 많고 지위는 빵빵한데 나는 뭐 하는 자지? 본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사실은 그것을 거룩한 불평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본인은 아무것도 빼앗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전부였고 전부이신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서 표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엄청난 사마리아의 부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마리아의 강한 자를 주님이 천회하십니다. 9절부터 24절에 보면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꽉 잡고 있는 대무당이 있어요. 대무당, 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지역에 묵고 있는 온갖 더러운 권위의 그 강한 자였어요. 그 강한 자를 주님이 다루십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여기서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는 건 좋아요. 근데 빌립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를 증거했는데 왜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고 왜 빌립을 따라다닙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의 맹점이에요. 예수를 증거했으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분립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율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목사님 설교, 그분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물론 훌륭한 담임 목사님, 훌륭한 사도, 훌륭한 선지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예수를 증거하는 훌륭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를 따라가야지. 여러분, 세례요한의 역사는 자세히 보세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됐는데, 안드레가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선두주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성공은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 제자로 바꿨네. 와, 세례요한은 엄청 마음이 어려웠겠다. 어려웠을까요? 성경에 세례요한이 어려웠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시몬이 믿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깨닫긴 했지만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않으면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무슨 누구 왔대 확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겼냐? 참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방어하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것을 듣고 사마리아의 부흥이 터졌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붓는데, 마침 시몬 안에 있는 그 빌립을 따라다녔고 표적과 기사만 본, 예수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 표적과 기사만 본 이 시몬이 갑자기 사도들에게 당신들 안수하고 막 이랬는데 막 사람들이 막 강력해지는데, 나도 나에게도 이 권능을 달라. 돈 줄게. 나한테 팔아라.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시몬이 18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 주고 이 성령을 사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게 황당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여러분 13절에 시몬도 믿었다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어요. 여러분 리더를 따르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가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해라. 너 지금 네 의도와 네 목적과 비전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냐?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나에게 한 모든 이 저주와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사도행전 이 8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난 후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사도들을 불러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위험한 메시지가 하나가 뭔냐면 성령 충만이 옵션이라고 가르치는 교회. 성령 충만이 옵션입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아멘. 그냥 능력으로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성령을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가르치는 것은 가짜입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위에 임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1년의 교회 가운데 6월절 이후에 무교절 이후에 77절이 쭉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이 오는 거는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해요.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촌을 들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26절부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이 큰 부흥이 있으니 이제 이 빌립을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냐면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쫓아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능력이냐, 그 이전에는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성령이 안수하여 사도들에게 의하여 안수하여 부어지니까 강력한 표적과 강력한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몬 분별했죠. 그 다음에 여기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에 에티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재정을 맡은 재정장관이 4시가 있었는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 필립을 만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이 에티오피아의 4시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필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누가 계획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행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플랜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을 주의 사자가 인도하여서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성을 맡은 내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마침 그 내시가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디를 읽고 있냐? 이사야 53장 어린 양의 노래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부분이요. 쭉 읽는데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이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와, 이 계시 이사야의 계시 막 읽고 있는데 33절에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이사야의 이 예언이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거냐? 빌립은 한마디 합니다.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빌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자가 분별하여 거기 내시 앞에다 갖다 놓고 한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이 재정 장관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내시가 이 이야기를 여왕에게 안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나라 중에 에디오피아가 가장 기독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데 러브 153 조이스정 선교사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알리아 운동이 에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을 많이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그 이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지정을 보내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에디오피아, 그 에디오피아의 부흥, 그 에디오피아의 은혜, 이것을 주께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였고, 자,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기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자, 이끌어간지라 라고 할 때 이끌어간지라 하르파조란 말인데 순간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되, 여러분, 갑자기 주의 영이 이끌어갔어요. 내시는 흔연히 원래 갔던 길로 가는데 자연스럽게 갔는데 그들은 다시 보지 못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갑자기 주의 영이 확 이끌어가지고 아소도에 딱 나타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전생이다 뭐다 하는 그러한 그런 무당들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들어 아소도에 갖다 놨단 말이야. 아멘.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을 보면 이 지중해 쪽 서쪽으로 그 해변가를 쭉 따라 올라가면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면서 저 밑에 지방이었던 사마리아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제 가이사라에 복음을 전거하는, 아멘, 강력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다이나믹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루한 이유가 있는데 그 지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삶을 순종시키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주님의 삶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다이나믹해집니다.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주님의 그 놀라운 다이나믹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내신을 만나고 갑자기 순간이동을 시키고 갑자기 부흥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여러분, 빌립이 한 건 하나,
예수를 전하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체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료함과 지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의 강한 자 마술사 빌립을 변화시키시고 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네시를 만나게 하시고 순간이동하여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은 빌립이 계획한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스릴이, 이 생명의 스릴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핍박으로 사마리아에 쫓겨났던 빌립이 감사함으로 불평 없이 주님의 신실하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성령이 옵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서 주님 계획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돌파와 능력이 있는 감사를 우리가 피하고 원수의 첫 번째 관문을 열어주는 더러운 원수의 공격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생명의 여정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하신 그 신뢰가,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수가 없이 시행되고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